우리 수요일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고 우리 지난주 말씀을 보았습니다. 앞부분 말씀에는 이드로가 등장을 해서 그리고 그 모세의 아내죠. 이름이 십보라. 맞아요.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모세가 이제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할 때에 이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등장을 해요. 자,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해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갈라 통과하고 광야들을 거쳐서 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구원들을 경험했는데 그들은 결국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맞사라고도 하고 무리바라고도 하면서 뭐라고 하나요? 결국에는 다투었다, 시험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그걸 제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나님이 계시기나 하십니까?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결국 원망을 하는 그들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이드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을 모세를 통해서 듣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다.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드로의 고백은 이럽니다. 모든 신보다 크므로 그들을 이기셨도다 라고 고백을 해요. 자, 이제 내가 알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예배의 자리에 그렇게 머무르기만 하지 않고 이제 하나 더 나아가 공동체로 그리고 밖으로 나오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이드로가 모세와 제외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날에 보니 이 모세가 백성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곳에서 공동체가 가진 실질적인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그 지혜를 내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18장의 말씀을 단순히 이드로가 등장을 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드로가 등장을 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에만 집중을 하면 안 돼요. 왜냐? 19장에 무엇이 등장하는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19장에는 신의 산이 등장을 해요. 애굽을 나오고 홍해를 지나고 여러 광야들을 거쳐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신의 산으로 가고 있다. 왜 이게 중요한가요? 바로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바로에게 한 말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서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했다,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느냐?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야 된다. 그렇게 가야 하니 우리를 보내라 라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나올 때에 애굽에서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 산이 어디입니까? 신의 산이에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준비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해 나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또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그렇게 10번의 구원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홍해 앞에 두고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바로군이 쫓아올 때에 그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할 때에도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을, 쫓아오는 바로와 그 군대에 있는 심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였지만 주어져 있는 광야들 지날 때마다 불평과 원망을 했어요.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그렇게 행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요약하면 이렇게 되죠. 채워주시는 거. 물이 없어 그럼 물을 채워주시고, 먹을 것이 없어 그럼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거두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는 이 세 단계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신의 산을 앞에 두고 이드로가 등장하는 것이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개인의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고 그 개인들을 모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준비하시기 시작하시고 만들어 가셨는데 그 가운데 이드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된 일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아멘. 다음 날이 되고 보니 어떠합니까? 모세가 아침부터 바쁜 거예요. 그 이유는 백성을 재판하느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네가 홀로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것에 대해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기 위해 서 있는데 재판이 해야 되는데 그 재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이드로의 질문이 이렇게 되죠. 이 일이 어찌된 일이냐? 이것은 현대 히브리 말로 강한 불만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것이 뭐 하는 거냐?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생각되어져서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일들을 시작해서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대답해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판단하는 이 심판자로서, 그리고 지도자로서, 그리고 백성과 하나님과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고 옳은 일이나 이것이 어찌 됨이냐? 응? 너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으나 이게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이야 라는 말이에요. 자, 이에 이드로가 모세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17절에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것이 어찌미냐? 그리고 이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 말은 비능률적이다라는 거예요. 하고 있는 일이 나쁘다거나 잘못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비능률적, 비효율적이다. 예전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선하지 못하도다라는 거예요. 원어적 의미도 좋지 못하다라는 건데 이게 옳고 그름을 말하는 이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니라 비능률적이다. 분명히 모세는 지도자예요. 그러나 혼자서 많은 백성의 이 사소한 것까지 처리하기가
벅차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가 법원 근처에 있잖아요. 그래서 법원에 자주 가는데 그 가끔 방청에 들어가 보면 이 법원의 판사들, 제가 가장 소액 뭐 민사 소송 이런 것들 들어가 보면 판사들이 엄청난 서류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검사들도 엄청난 서류를 들고 있어요. 뭉태기로 들고 있어요. 예? 가끔 변호사들도 따라오는데 그들도 뭉태기로 들고 있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니까 사건들이 비슷한 사건들로 묶여져 있다 보니 거의 비슷비슷한 사례이고 서류는 많기 때문에 제가 느낄 때에는 구체적으로 자세히 안 보는 거예요. 제가 왜 아는지 아십니까? 제가 소액 민사를 해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보통 어지간해서는 그게 뭐 누가 이겼다 이게 아니라 계속 판사가 중재를 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한번 제가 이제 원고를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갔더니 제가 앉아 있으니까 할 말 있으면 해보라고. 그래도 왔으니 너 할 말 있으면 해봐. 그렇게 물어봐 주니까 감사한데 제가 쓴 거에 대한 내용들을 저가 앉아서 들어보면 아 지금 저분이 제대로 보진 않았구나. 그냥 비슷비슷한 사건의 케이스 중에 하나로 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라는 거예요. 워낙 많은 사건들이 계속 줄지어 있고 비슷비슷한 것들이 묶여 있으니까 훑어보고 비슷한 사건들끼리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는 얼마나 더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오면 제대로 들어줄 시간도 없고 또 적당히 조치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 이드로가 한 말은 아주 적절합니다. 18절 너도 힘들고 함께한 백성도 힘이 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19절에서 23절 우리 긴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을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먼저 첫째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그 사건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백성의 문제를 모세가 스스로 판단하거나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아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둘째로 백성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분명히 많은 백성들이 이제껏 어디에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살다가 불과 몇 개월 지금 안 되게 광야에 와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살아오던 것이 애굽인데 이제 떠나와서 새로운 곳으로 가고 있고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여러 가지 변화들 속에 지켜야 될 기준을 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갈등들, 논쟁들, 불평거리들 해결하는 방법은 관습도 임의로 정한 규칙도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그 길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셋째로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준은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백성 가운데 라는 말은 원어에 쓰인 의미를 이렇게 볼 때에
매우 조심해서 선택하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어야 한다. 백성 가운데 조심조심해서 선택해야 되는데 어떠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선택해라.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는 재물에 청렴결백한 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어 나오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거짓됨이 없이 진실한 자, 재물에 청렴결백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재판을 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고 중재를 해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나누어 세워 때를 따라 재판을 하게 해라 라는 거예요. 또 이 때를 따라라는 말은 언제든지라는 의미예요. 모세 혼자만 있을 때 어떠합니까? 백성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려도 자기 순서가 안 와. 모세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병원 가면은 독감철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 그 아이들 이렇게 때문에 이제 소아과를 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가보면 독감철에 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일단 아침 9시부터 11시 사이에는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에 아이들 하원하는 퇴원이 아니라 하원이죠. 하원하는 그 시간에 또 엄청 몰려요. 그러면 1시간 반 이렇게 기다렸다가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데 3분 이내 끝나고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 1시간 반을 기다려서 들어갔지만 3분 이내 나온단 말이죠. 어떻게 아파서 왔습니까? 그러고 들어요. 그 듣는데 어떤 느낌이냐? 대충 듣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비슷하니까 지금 이때 온 아이들이 대부분 독감 유행이니까 거의 비슷한 이야기들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일단은 물어는 봤는데 대충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른 이야기하면 이제까지 똑같은 이야기들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면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목 안 보고 그 다음에 귀까지 다 봐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똑같은 소리예요. 약 줄 테니까 약 먹고 3일분 먹고 더 안 좋아지면은 다시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3분 만에 끝나고 나오는데 그 3분을 위해서 1시간 반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모세 혼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라고 할 때에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자기 순서가 안 오고 모세 입장에서도 충분히 들어줄 수도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됩니다. 조직을 나누어 놓으니까 언제든지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해결을 하게 되는데 작은 일들은 맡기고 큰 일, 정말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일들은 모세에게 맡겨서 그렇게 해야 너도 편하고 백성들도 편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원 법원,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이 법원에 가면 제가 알기로는 6층 뭐 8층 그보다 더 높아 보이는데 층수가 조금 커요. 층고가 2층에서 제가 6층까지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올라가서 쭉 내려오는데 뭐 회생하는 데는 이제 혼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방청이 금지돼 있고 개인정보 때문에 방청이 금지되고 형사도 들어가 보고 민사도 들어가 보고 하여튼 여기저기 다 들어가 봐요. 들어가 보는데 바깥에 보면요, 그 누구 그 다음에 무슨 죄 뭐 형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제목까지 다 나와요. 무슨 어떠한 큰 죄면 그 덩어리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묶어져서 진행되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민사로 가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서로 중재하는 내용이고 형사로 가면은 조금 심각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재판을 받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그 판사 앞에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 벌벌 떠는 모습을 봤어요. 예. 구형하기 직전에 그 벌벌 떨면서 마지막 할 말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그 자리에 끌려가는 분도 봤어요. 그 자리에 법정 구속돼 갖고 가시는 분도 봤어요. 그러한 자리들도 보게 되는데 결국에는 바깥에서 내용들을 보면은 비슷한 것끼리 다 묶어서 그 법정을 나눠서 주었고 또 판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배정이 되고 검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배정이 된다. 사람 살아가는 것이 다양하지만 또 동시에 비슷한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지도자들도 비슷비슷한 것끼리 묶여져서 그렇게 나눠지기도 하고 또 다른 것들은 다른 것대로 나눠지기도 하지만 판에 박힌 일이 있고 모세가 다루어야 될 또 다른 새로운 일들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주어지기도 하더라. 쉽게 말하면 반복적이게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은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새로운 문제들 그리고 한 번 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들은 모세가 감당하더라. 자, 이렇게 이드로가 말하고 나서 23절에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백성들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드로의 말이 아주 합리적이고 틀린 말이 없고 분명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 사람의 방법, 사람의 수단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헛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24절에서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24절에 보면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더라. 그 말대로 해요. 모세가 그의 이야기를 들은 이유가 뭘까요? 합리적이기 때문입니까? 또는 장인이 하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들은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이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 한 족속의 수장으로 나오는 경험, 그러한 것들도 있지 않겠냐 그렇게 추측하기도 해요. 그러나 18장에서 시작해서 이드로는 갑자기 등장했다가 갑자기 사라져요. 갑자기 등장했는데 갑자기 사라져요. 모세와 이스라엘이 광야에 도착하고 이드로가 등장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는 시내산과 그 언약이 있는데 등장했다가 빠르게 사라져요. 모세가 신뢰할 만한 이 이드로의 등장은 시내산 언약 이후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최소한의 그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 기초 작업을 위해 아주 신중하게 합니다. 신명기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 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모세가 이드로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각 지파에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난 다음에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들을 선택하라고 명하고 있어요. 그것에 따라 또 세웁니다. 25절에 그 자격을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지만 원어적으로 지혜롭고 지식이 뛰어난 것이고 또 동시에 청렴결백한 그러한 것이며 이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에 밝으며 경건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해요. 이러한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초를 세움으로 조직이 된 어느 정도 형태가 이루어진 그러한 체계적인 것을 갖추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드로는 어떻게 하나요? 등장했다가 그렇게 되는 것 보고 떠나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장 먼저는 모세와 이스라엘은 가장 중요한 시점을 앞에 두고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지요. 신의 산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제 그 앞에 도착했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몰라요.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이드로가 등장을 하고 이드로가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정리해주고 또 떠나버렸는데 그 다음에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막을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을 그리고 제사에 대한 법들을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광야를 지나고 또 광야가 나오고 또 광야가 나오고 또 광야가 나왔는데 이제는 광야가 아닌 신의 산이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장 기초적인 계약관계가 되는 신의 산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이스라엘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시더라. 준비하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드로를 보내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더라.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드로는 장인입니다. 그러나 그가 온 것은 표면적으로는 모세의 가족들 아내와 두 아들을 데려온 것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가족을 데려온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가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조직과 운영하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실 가르쳐 주신다 할지라도 잘 감당이 안 되거나 소화가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또한 모세는 이드로의 말을 들으면서도 합리적이거나 좋고 나쁨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에 대해 관심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아주 신중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맞아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이 준비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참 마찬가지지요. 당장 앞날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으로 주어집니까?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들 또 도와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때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준비하게 하신다. 그것이 때때로 힘들게 하기도 해요. 사람인데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내기도 해요. 또 때때로 뜻하지 않는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상황이에요. 우리 교회 이제 출석은 하시지 않는데 다른 교회 다니시는데 이 아파트 단지에 계시니까 우리 교회가 이 아파트 단지에 있으니까 그분이 어떻게 하시느냐? 반찬들을 엄청나게 이렇게 싸가지고 주시고 가시고 과일들 또는 뭐 감자나 이런 고구마나 이런 것들 두고 가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잘 모르는 권사님, 저는 전혀 모르는 분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쌀도 뭐 10kg짜리 몇 개씩 갖다 주고 가시니까. 그 제가 참 어느 날 앉아서 있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아, 하나님, 이분이 교회가 있고 그 교회가 작은 교회, 그래서 하나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과 그리고 신경 쓰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데 참 감사하다고. 제가 그분이 주시는 그 반찬들이 반찬 가게에서 이렇게 가져오기 때문에 간이 좀 세요. 근데 열심히 먹어요. 왜? 그 마음을 아니까. 그리고 위로가 되니까. 어떠한 위로입니까? 아, 하나님께서 저 권사님을 통해 나에게 위로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네, 그 권사님 통해서. 그분만 있나요? 우리 교회 출석은 하시지 않지만 예배 때 주일 빼고 예배 때 앉아 계시는 분이 계세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못해요.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하게끔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분도 붙여주시니까. 그것만 있나요? 헌금을 보내주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과정들 속에 보이지 않았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어떻게 돌아왔는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셨구나. 그러한 생각들이 들더라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수많은 이들을 통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준비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나아가도록 준비하게 하신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